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듣는 어린 마음에 아이들은 정말 내가 정말 부모님의 자식이 맞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친자식이지만 확신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확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LA 공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버지니아로 오는 길에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보안 수속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요. 오래 걸려서 그만 그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직원은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를 대기자 명단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당 게이트에 가가지고 그 티켓 카운터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컨펌 티켓 받은 승객들은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저 출발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 내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신이, 비행기를 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가? 구원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확신은 있는데 막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곧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지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빚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빚을 지고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빚진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자녀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에 보스턴에서 오늘 오신 분들 계실 때 그 골든 카누엘 신학교의 창립자인 그 골든 목사님이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랍니다. 교회 하루는 앞마당에 그 어떤 꼬마가 낡은 새 장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장 안에는 새가 몇 마리가 아주 초조하게 퍼덕거리고 있었답니다. 얘야, 이 새들 어디서 났니? 아, 저 들에 나가서 잡았습니다. 그 새들 가지고 뭐 할 건데? 예, 제가 좀 가지고 놀다가요, 우리 집에 나이 먹은 고양이가 있는데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고든 목사님은 그 새들을 자기한테 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가 그 새를 뭐 하시게요? 그냥 흔한 산새들입니다. 노래소리도 별로 듣기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불을 줄 테니 그 새장하고 새를 다 나한테 넘기라. 아, 좋죠. 그런데 아저씨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꼬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꼬마는 반짝이는 동전을 손에 들고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고든 목사님은 교회 뒷마당으로 가서 이 새장의 문을 열고 그 새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 낡은 새장을 가지고 강단 위로 설교하실 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어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새장의 문을 열자 마치 그 새들은 짹짹거리면서 나는 구속받았네 라고 노래하며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나는 구속받았네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르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친족의 재산이나 땅이나 또는 사람이 팔리고 또 종으로 팔려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그 땅이나 재산이나 친족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무르기라고 그럽니다.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입니다. 나를 위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인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신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육신을 따르며 살게 되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육신의 소욕은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그 연극 비평가요 또 작가로 활동했던 존 메이슨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재치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강의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기의 강사 시절 때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그 유명한 데인가 봐요. 거기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얼마나 긴장하고 영광스럽고 떨리겠습니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쪽에서 힐끔 보니까 누가 자기 강의하는 몸짓을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놀리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자리를 뜨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강의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리를 뜨는 사람은 없고 계속 자기 강의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 그 프로젝터, 그 당시에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쓰지만 거기에 빛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겁니다. 보고서 누가 따라하는구나. 그런데 1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실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브라운의 행동을 좌우할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운은 그 그림자 때문에 얼마 동안 자기의 행동, 생각이 좌우되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자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림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져서 강의의 지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혼미시키고 속이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먼저 달리셨으니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요 그리고 그의 살으심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문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나 이분도 몸을 쳐서 복종하게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육신의 유혹, 정욕의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방을 칠 때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디를 치면 기분이 나쁘냐면 얼굴을 이렇게 치면 기분이 참 모욕스럽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몸을 친다는 얘기는 얼굴을 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둘은 항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어 보내려면, 이기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일화입니다. 이분이 참 큰 집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설교하시던 중에 강단에 있던 이 유리컵을 드시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그거요, 저 뚜껑을 덮고 펌프로 빨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컵이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깨집니다. 그래 대답을 했대. 여기서 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컵에 있는 공기를 빼는가? 어떻게 빼면 됩니까? 네? 아이고, 여기 뭐 무디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이 무디 목사님이 한참 대답을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그 강단에 있는 주전자에 있는 물을 그 컵에다가 따랐답니다. 그러면 공기가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애쓰지 말고 물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성령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아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살 것인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두 군데가 있는데 3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두 개를 비교하면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모였을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께서 쓰신 편지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과 말씀 충만한 삶이 바로 같은 삶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달리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거하다는 말, 성령의 내주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청평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댐이 바라보이는 유원지에 놀러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막고 있는 그 댐이 얼마나 그때 어린 마음에 인상적이었는지요. 그 갔다 온 다음에는 백과사전이니 책을 보면서 댐 찾아서 그림 보고 그 댐에 심취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홍수 때면은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얼마나 정말 그 도취했는지 몰라요. 그 물줄기가 쫙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하얗게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소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TV로 봐도 막 그래 대단한데 그 물줄기가 나옵니다. 장관입니다. 그런데 댐이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를 만들 때에는 그 수문으로 나오는 물은 쓰지 않습니다. 그 댐 구조물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 아래에 수로 파이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로 물을 빼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내면서 장관을 이루며 화려하게 수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보기는 좋고 멋있지만 사실은 버리는 물입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셔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에너지를 만드시고 오늘을 사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녀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확신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요, 영적인 삶,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12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늘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항상 일을 하러 다니시니 그랬다는 얘기. 하루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버렸답니다. 그 어머니는 이 12남매를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존이 6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 그와 3명의 누나들을 다른 집에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신문 광고를 낸 지 3일 만에 어떤 부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존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에게 일생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그 플랫폼에서 마지막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존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어머니의 팔을 놓고 그 차장을 따라서 기차에 오르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매우 친절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은 늘 언젠가는 이분들도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깊이 묻어둔 채 그저 열심히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낙담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신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존, 네가 그 기차역을 떠나는 그 순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자녀 삼으려고 오늘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하시는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하십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 폐허가 된 그러한 들판에도 다시금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 푸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잿더미 위에 다시금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정을 아시고 배려하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만하고 어리석고 아버지를 떠나서도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소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 부부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허락하시고 자녀와 모든 친족들 친지들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신 맡기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이를 감당케 하소서.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소서. 일터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허락하신 기업과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경영하시어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손에 붙이게 하시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받게 하시어 하나님 크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다시 보냅니다. 한 주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확신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